역대하 강의 25번째 여호야다를 통한 유다 회복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대로 유다는 작은 나라였지만은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신앙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감히 주위의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문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항상 북이스라엘을 통한 어떤 역사를 북이스라엘처럼 되고 싶은, 결국 아합의 길을 행하는, 아합과 함께하는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손자들을 다 죽여요. 이 미치광이 할머니가 돼버립니다. 손주들이 예쁘고 예쁜데 다 죽여요. 그리고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유다의 부흥이 불씨가 꺼지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몰살당하고 나라는 황폐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셔서 부흥의 불씨를 다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손자를 다 죽이는데 아하시야의 누나이자 여호야다의 부인이었던 여사부앗이 1살짜리 왕자 요아스를 숨겨서 빼돌리게 합니다. 그 내용이 22장 10절부터 12절에 나와요. 그런데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여호야다가 치밀한 영적 작전을 수행해. 이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면 요아스도 가버리는 거야. 결국 여호야다를 통해 유다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제7년에 요아스를 드러냅니다.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중요한 단어가 제7년에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더 제가 깊이 설명을 하면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미쳐서 자신들의 손자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가 겪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하시야의 누이 여사부앗이 1살짜리 왕자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왕의 누이 여사부앗은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 키웁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달랴가 다 꺼버렸다고 생각한 부흥의 불씨가 한기퉁이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6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달랴의 말을 믿었던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즉 요아스가 7살이 되던 때에 역사 앞에 요아스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욱하는 마음으로, 객기로, 감정으로 행동을 했다면 요아스는 아달랴의 칼에 한 방에 가버렸을 겁니다. 물론 왜 7살이 되던 때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7년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런 말이 나오죠. 한마디로 여호야다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이 부어진 거죠. 그런데 이때 움직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감동을 주니까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가기 싫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셔서 움직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깨달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라 하실 때 나아가는 것도 믿음인데 중요한 건 멈추라고 하실 때 기다리는 건 더 큰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게 안 된 분이 많아. 다 준비를 마쳐놨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때 당황하고 성질을 내려고 합니다. 당시 얼마나 아달랴가 미웠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폭탄 들고 가서 테러라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위에 깨지는 계란이 되어서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난 제발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약속을 받았으면 입으로 경검항동하지 말자. 기다리자. 반드시 상급이 되게 하고 열매가 되게 할 것이니 무르익게 할 것이니 기다리자. 영원할 것 같았던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약 15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잖아요. 절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억지로 피게 한 꽃은 향기가 없습니다. 억지로 빠져나오게 한 이 나비 누에는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10개월을 채우지 못한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7년이 차니까 새 역사가 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유기농 친환경 농사법으로 얘기하면 견디지 않은 자 생명이 없어요. 추위도 더위도 사계절을 견뎌낸 자만 생명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독사의 자식들 발암물질 같은 인생이 되었을까요? 항암, 항산화작용을 하는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왜 발암물질 같은 인생이 되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왜 해칠한 무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전통을 붙들었습니다. 말씀 없음, 성령 없음, 공동체 없음. 우리는 아무리 막 살고 싶어도 말씀이 우리를 터치해 줍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는 때로는 설교를 때로 실수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들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거짓말 칠 수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 칭찬이고 칭찬받아야 지속할 수가 있잖아요. 못하는 건 수정하고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어젯밤에도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어요. 기다리면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가슴이 두려움이 가득 차도 그 감동을 믿고 나가면 될 텐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담대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야다를 통한 유다 회복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올리기도 한데 충성된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1절에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등과 언약을 세웠다. 쭉 말씀이 이어지죠. 당시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요아스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치광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차하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혼자 어떻게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사랴의 이름도 나오고 이스라멜 이름도 나오고 이 또 마세야, 엘리사밧, 당시 군사 지휘관들이었던 자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들은 당시 휘하에 상당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두루다니면서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요야다의 작전 명령에 이의를 달거나 불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요야다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4절에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8절에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요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영적 질서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할렐루야. 영적 질서를 따라 믿음의 사람들이 착착착 움직여만 주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요야다는 우선 안식일에 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안식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노는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가장 많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왕이 살아있음을 선포하고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7절에 레인들에게 칼과 방패를 들게 했습니다. 8절에는 레인들의 초가 바뀌는 시간에 새로 들어온 레인이 서게 하고, 임무를 마치고 나가는 레인은 나가지 못하도록, 초가 바뀌는데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에는 평소보다 배나 레인이 더 많이 있게 됐습니다. 아달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 질서대로 움직이니까 쉬워.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주어진 임무대로만 움직여주면, 너는 이 문짝을 건축해, 너는 이쪽을 건축해, 너는 이 일을 감당해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라 그래,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만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장모님이 나가서 이 일 해주시고, 집사님이 이거 이 일 해주시고, 권사님은 이거 해주시고. 제가 행사가 있을 때도요, 카톡방에다가 탁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시다. 착 하면 그대로 딱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더 똑똑해졌습니다. 옛날 선조들의 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과 달라요. 정말 옛날에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본이 다 대졸자들입니다. 당회원들이 전부 다 기업 회장님들이고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자빠집니다. 왜 그래요? 영적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요야다와 백부장들이 언약을 세웠다 그래요. 원래 이걸 원문 그대로 보면 언약을 자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자 할 때 언약 당사자들이 재물을 반으로 쪼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런 의식을 가져요. 우리가 어떤 이번에 건축을 하나 합시다, 또 이번에 뭘 한번 해봅시다 할 때 가정교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재물 쪼개놓고 거기를 지나가. 그 내용이 뭐냐? 너 이 일 하다가 배신하면 너 이렇게 된다. 쪼개버린다. 무서운 거죠.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식 기억하시죠? 불이 재물 사이로 지나간지라. 본문의 백부장들 역시 이러한 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어길 경우에 쪼개진 동물과 같이 죽게 된다. 쉽게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단의 서약 지켜내겠다. 부흥, 새 시대, 새 역사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만 봐도 그냥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들이 뜻을 정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새 역사를 주셨습니다. 12절 13절에 모든 레인들과 백성들이 아달랴가 와도 도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는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얘기들을 볼 때마다 성경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역대상하를 봐도 그렇고, 역대상하는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될 책이다 그랬지요. 어디를 봐도 감사하게 청사교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공격은 갈수록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두렵지 않잖아요. 질서를 아니까, 원리를 아니까,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사역장, 총무, 부원 딱 나눠서 착착착 해서 딱 축복받고 그대로 착 흘러가면 딱 되는 거 우리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놀랍게 돼버리잖아요. 결국 이런 일사불란함 앞에 아달랴의 권세는 맥없이 무너집니다. 13절에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다가 15절에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었더라. 어떠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안 되는데 돼버립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무너져 버립니다. 전 정권이 왜 무너졌을까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럼 지금 정부는 잘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정치적인 이념 색깔로 말하면 그 논쟁은 끝이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잖아. 무속, 우상.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다는 것을 나는 정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거짓,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허망합니다. 무너질 수 없는 정부입니다. 그렇게 끝날 정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냅니다. 여러분, 대적의 사이즈를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문제의 사이즈를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질병의 내용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억이나 100억이나 500억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아무것도 아닌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동그라미 하나 더 치냐 덜 치냐 우리 입장에서 떠는 거지 전주다음에 서울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보면 서울과 전주, 광주 다 동일한 선상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었다고 생각한 광주 청사교회도 부흥의 불씨를 남겨두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끝났다고 했던 청사교회 안에 부흥의 불씨가 남아있었어요. 그 불씨가 커지고 커지더니 이제는 광주를 위해, 열방을 위해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때 2026년에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십시다. 어제도 필리핀 팀이 함께 모였는데 이정은 선교사가 우연찮게 왔잖아요. 근데 연초에 그 선교해준 팀과 딱 만나 서로 같이 이렇게 일련의 계획들을 서로 논의하고 축복하니까 아니 필리핀이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이정은만 살려놓으면 필리핀 땅은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건물도 세우실 거고 그를 통해 땅도 사게 하실 거고 우리가 다 해줄 필요 없습니다. 다 못합니다. 얘기 들어봤더니 광주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또 앞으로 뭐 5년 동안인가 10년 동안인가는 나는 여기만 선교지 오겠다고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아니 건물 세우고 땅 사고 그곳에 이런 일은 뭐 그분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만 책임지면 됩니까? 이정은 선교사님만 책임지면 됩니다. 필리핀의 건물이 우리 앞으로 등기돼 있으면 뭐하고 그 땅이 우리 앞으로 등기돼 있으면 뭐한대요? 그 땅 빨아서 가져옵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 선교사를 중심으로 25가정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진짜 놀랍게 만들어지더라. 두세 가정이 뒤에 안 채워졌는데 선교사가 갑자기 방문하니까 얼굴을 딱 보니까 감동이 되는 것 같아. 또 그러니까 마지막 채워지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올해도 필리핀 땅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세우실 것입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그래서 어제 이종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남아 돌아가서 선교원금 보내신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데 결단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맞죠? 선교를 중단시키는 게 마귀 역사지만은 미치광이처럼 다 죽이고 막 난리치지만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면 올해도 승리케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야다를 통한 유다 회복의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과 닮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리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